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자고 났더니 여름이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일터에서, 직장에서, 주방에서 여러 곳에서 얼마나 노고 많으셨습니까?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일군의 자세 중에 다 함께 따라합니다. 충성하니까 제가 육사단에서 직업군리로 근무할 때 충성하던 생각이 많이 나네요. 지금 돌이켜보면 뭘 위해서 충성했는가? 과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판에 박혀서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요, 갑자기 인생이 진지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인생이 진지해질 때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때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충성은 마치 연극처럼 3막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합니다. 1막은 잘못된 충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에 속한 길리기아 다소 지역의 출신입니다. 다소 지역은 헬라 문화권에 익숙하면서 그의 가치관은 히브리적 세계관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정통성을 자랑하는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가말리엘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율법을 배웠는데 어린 시절에 뭘 배웠느냐? 첫 번째 율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 토라를 암송했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지켰고요. 네 번째 부정한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율법학자가 아닌 로마 시민권을 가진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환경 탓에 그는 자부심과 사명감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일념 안에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를 분노케 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예수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4가지 행동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협심에 막 부글부글 가슴이 끓고 피가 끓어서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4가지는 뭐냐? 첫 번째, 그들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후에 다시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감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니.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이렇게 가지고 손으로 부벼서 먹는 행위를 안식일에 일했다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일했다고 싫어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율법 대신에 은혜를 얘기하다니.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훼손하는 집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눈꼴 시려워서 그 상황을 참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충성은 진리를 향한 충성이 아니라 인간의 정통과 제도에 기초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그의 양태가 사도행전 7장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 사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하실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었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입고 있던 이 겉옷을 지키고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지키는 것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정당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현장을 지지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됐다. 그의 충성은 인간의 지식과 열심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그가 무엇을 몰랐는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피복음, 죄용서의 복음, 생명복음, 영생구원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단지 율법과 인간의 전통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에요? 구약만 알고 신약을 몰랐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더욱 화가 나서 이제 대제사장이 써준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다메섹 지역 가서 예수 운동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포승줄로 묶어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든 그들을 박해하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는 엄청난 충성의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확신에 찬 충성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눈이 가리워져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그의 외면이나 그의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일 수 없는 그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진짜 충성의 씨앗이 사도 바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그의 뜨거운 열심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뜨거운 열심이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바뀌어지기를 너무나 하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로 돌아서도록 강력한 방식으로 그를 만나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는 아닙니다. 멀쩡해 보여도요, 검사해보면요, 현찮은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현찮은 것 같은데 검사해보면 의외로 건강한 사람이 있지요. 뭐 말하는지는 귀 있는 자는 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도요, 선생님이 볼 때는요, 얘는 문제야, 나는 커가지고 너는 뭐가 될래? 보는 아이도 있지만 별로 드러내진 않고 내성적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야, 내가 선생님으로서 교단에서 40년 해본 결과 얘는 큰 인물이 될 씨앗이 그 마음속에 있다 하고 보는 눈을 가진 선생님들이 있어요.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복음을 위한 충성스러운 씨앗이 있음을 딱 발견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이걸 쓸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로 인도하도록 아주 강력한 방식을 쓰시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쿵 울려가지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요, 핏줄이 터지도록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해도요, 귀통으로 듣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게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되지 말고. 이 막은요, 돌이킴입니다. 회심과 돌이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강력한 빛이,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그에게 들덮칩니다. 땅에 쓰러집니다. 무릎을 꿇은 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는 사울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의 인생을 두 조각으로 나누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그와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와도 같은 대화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주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충성의 길로 가고 있음을,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길로 너무 멀리 갔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몸으로 체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니 아이고 맙소사 깜짝 놀랍니다. 정오의 강력한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은 그의 눈을 멀게 했지만 이제 그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충성이 변화됩니다. 구약 인생에서 신약 인생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인간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의 눈에서 은혜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다니까요. 333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으로 인해서 쓰러진 다음에 3일 동안 볼 수 없었고, 3일 동안 먹을 수 없었고, 3일 동안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 고통의 3일은 그에게 있어서 회개의 3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3일,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이어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간, 아나니아가 오기 전까지 볼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처절한 그런 고통의 기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3일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 집에 오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아버지 집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3일 지나면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리모델링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인도가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진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 받고 몸이 뜨거워지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을 뜨게 되었지요. 눈이 열리고 성령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사도 바울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울이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아나니아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곧바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특징이 있다면 뜸 들일 새도 없이 주저할 필요도 없이 머뭇거릴 필요도 없이 즉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누가 놀랍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믿지 못하고 놀랍니다. 절에다가 우리를 잡아다가 매질하고 옥에 가두려고 죽이려고 수를 쓰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지요. 서로 수군댑니다. 뭐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두는 박해자가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 증거자로 바뀌었다고? 그게 말이 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하는 전도자로 3일 만에 바뀌었다고? 이게 말이 돼?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집이 오래되면요 뭘 합니까? 리모델링을 합니다. 벽지를 새로 하고 도배를 새로 합니다. 화장실을 깔끔하게 리모델링 합니다. 교회도 오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리모델링을 하죠. 우리 인생도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 전거자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리모델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그 즉시로 작동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단독 시간을 주십니다. 그가 그동안 가졌던 율법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 복음으로 새롭게 정리되고 준비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배우게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아라비아 광야에서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방인의 사도 리모델링 시켜주시고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구약 속에 있는 예언들과 내가 구약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았는데
구약 속에 나와 있는 예언들과 복음과의 연결점을 정리하고 찾아내게 합니다. 사도적 사명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 시기는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그 시기는 어떻습니까? 바울 신학이 형성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뿌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간의 영성훈련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적인 복음 증거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열심히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길을 가는 사명자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막입니다. 충성의 열매. 그가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어떻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 쓰임 받았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선교와 순교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세 차례나 걸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와 함께 첫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아실 겁니다. 구브로 섬을 지나서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를 갑니다. 2차, 3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와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험한 바다를 건넜고 강도의 위협과 기근, 박해가 오는 일이었지만 그는 낫백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각 도시에서는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 과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어떤 어려움이요?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죽었구나 하고 그를 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날 밤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내주십니다. 건너와서 도우라.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럼 마게도냐로 건너가 그곳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면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세 번째는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세례받고. 그래서 그때 말씀이 나왔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번째, 그는 에베소 여행을 통해 그곳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2년간 머무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친 그 장소가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디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고린도 서신은 신약 교회의 기초를 넣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봅니다. 또한 로마서를 써서 복음 교리를 논리적으로 정립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그는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 증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복음 증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았고, 두 번째 교회 내 분쟁을 정죄하였고, 세 번째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였고, 네 번째 연약한 자들 위한 헌금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그의 양육과 돌봄 속에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리모델링 시켜주셔서 그가 이런 바로 이방인의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충성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자아의 죽음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이런 그의 충성은 환영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매를 맞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저는 가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고향이었던 제 고향인 충북 진천에서 그 동네에서 몸이 제일 약한 우리 집 애들 중에 왜 저를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했습니까? 그 동네에서 다리 3번 부러진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다리 안 부러진 사람은 제 예정으로 쓰시지 왜 다리 3번 부러진 사람을 쓰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서 세상의 부유한 자들이 부끄럽게 되길 원합니다. 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바울은 총독들과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변호했습니다. 당당하게.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후송되었지만 그것조차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누가 함께 했을까요? 영적 아들 디도와 누가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복음의 불꽃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뭘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복음 증거하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라는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 그의 마지막 편지는 절망과 절규가 아닙니다. 내가 어찌하다 여기까지 끌려왔느냐, 그런 신세한탄이 아닙니다. 그런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 결국 로마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바울의 충성은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에서 충성이었고 그는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의 충성은 칭찬을 얻기 위한,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 열심히 목숨 걸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보상이 뭘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체가 보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길 바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리하여 그는 로마에서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마지막 충성을 다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충성의 본을 보였으며 결국 그의 인생은 복음을 위해 살아간 인물로 우리 곁에 오늘도 앞으로도 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묻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옵시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33장입니다.